에레미야서 18장입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에레미야서 18장입니다.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농노는 돌림판이죠. 토기장이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돌아가는 돌림판을 농노 한문으로 써서요. 돌림판으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은 성도님들이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오늘은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과 연관해서 주님이 교훈해 주셔서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귀한 그릇으로 빚는 주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상고하겠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빚는 주의 손길. 여기 보면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주님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오늘날 보면 이제 토기장이라는 말보다는 도자기 빚는 사람들인데 도자기 빚는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토기장이가 보통 할 때 보면 이제 옛날 수동식은 이제 발로 밟으면서 이 돌림판 오늘 요 성경에는 이제 농노라고 한문으로 나와 있는데 돌림판을 돌아가면서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아마 직접 보신 분도 있고 뭐 팁을 통해서 보셨거나 사진을 통해서 다뭐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주님이 이제 6절에 그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죠. 그것처럼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 보이는 우상들 앞에 절하며 우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또 그 마음에 탐심을 품고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주님이 징계하시게 되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70년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국 예언을 또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 그건 뭐 한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국가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말씀이지만 이 구절과 비슷한 것이 이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52쪽.
252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교회와 이스라엘 이런 차이를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에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언급하다가 9장, 10장에 들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이 멸시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9장 21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임의로 원하시는 대로 또 그들을 보면서 긍휼 베풀 자를 긍휼 베푸시겠다. 또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이 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토기장이와 그릇을 얘기할 때 그릇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였죠. 사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그릇인 것을 이야기를 해 주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릇이 주님의 특별한 그릇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쨌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님은 사람을 빚는 토기장이시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진흙을 만들 때 보면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죠. 도자기 빚는 사람 마음대로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이냐 하는 그 주권을 결국은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래 살 것 같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또 갑작스러운 병에 의해서도 우리 인생은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누구도 사고가 나는 차량이라든지 사고가 나는 비행기라든지 사고가 나는 여러 기차가 됐든 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자기가 알고 사고 날 것을 알고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기는 천년 만년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100년 정도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1시간 뒤에 아니 10분 뒤에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들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토기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근데 이 주님은요,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을 만들면서 이왕이면 좋고 예쁘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인내를 하면서 정말 그 작업하는 사람들 보면 집중력이 대단하잖아요. 발로 막 밟아서 돌림판을 돌리면서 자기가 그 모양을 쫙 빚어가는데 어떤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작품을 만듭니다. 만들면서 뭔가 다른 데 신경을 쓰거나 다른 걸 쳐다보거나 그러면 금방 망치게 되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것도 너무 깊이 하면 푹 파이고 너무 또 힘을 안 주면 또 그대로 모습이기 때문에 적당한 이
힘을 주고 또 언제 힘을 줘야 하고 언제 힘을 빼야 하고 아주 집중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선한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작품이 만들기 전에는 별로 진흙이 볼품이 없고 진흙을 막 촉촉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는 볼품 없는데 이것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이 그릇이 질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그러하신 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참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것은 이 말씀이죠.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18장 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이 결국은 이러이런 저런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의 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어떻게 만드셔서 어떻게 빚어가시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살다가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판에는 진정한 주인이셨던 주님을 어쩔 수 없이 심판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데 이 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어서 자기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은요 귀한 것으로 사람을 빚어가시죠. 주님이 전적인 주권을 가진 그런 이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귀한 그릇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서 가만히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과 나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기 전에 너무도 좋고 구원받기 전에 훨씬 좋고 구원받기 전에 자기 인생에 더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고 진정으로 행복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도 불행하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오해했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거기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진정한 더 기쁨도 맛보고 삶의 의미도 알고 이런 복을 더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대다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 속에서 더 복된 인생이보다는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굉장히 저도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4학년인가? 그것도 3년은 중풍을 앓으셨고 그래서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제가 늘 듣는 말은 항상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조심해라는 말을 들어서 물에서 놀라 그러면 물 조심해라. 밖에 비가 오면 비 조심해라. 눈이 오면 눈 조심해라.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제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뭔가 밖에 비 올 때 막 나가서 다니면 감기 걸린다고 조심하라. 본인이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워낙 늦둥이로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것 조심해라 저것 조심해라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게 그렇게 성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덜덜덜덜 떨어서 아마 나오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믿고 난 다음 제가 오히려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주님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의 인생을 더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더 많은 나라를 보고 또 배우고 그런 것도 주님의 큰 은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술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술로 인해서 정말 험악한 인생으로 건강을 잃은 상황에 있다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주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고로 죽을 뻔한 그런 계기가 있다. 주님 믿고 변화되죠. 성경에도 보면 요셉 같은 사람도 고자질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기 전에는 고자질하던 사람이었다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이 더 뜻을 갖고 계셔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애굽에서 큰 인물이 돼서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빚어 가셨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사람을 속이며 간교했던 야곱을 주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그를 계속 빚어가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왕자로 빚으시고 두려움 때문에 선교하던 일을 도중에 하차했던 마가라는 사람 결국 나중에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 돌이켜서 주님이 그를 빚어가시고 빚으시고 아름답게 빚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귀한 것으로 빚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이전보다도 더 참된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보다 더 만족을 알게 되고 참된 행복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산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을 주님을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세움을 잊게 하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면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던 사람도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길에서 방황하면서 집 없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방황하면서 정말 너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 생각해서 우울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시 주 안에 새로운 힘을 얻고 희망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풀무질을 하면서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빚어 가십니다. 토기장에는 그릇을 다 만든 후에 그것을 색깔을 잘 입히고요, 그림을 그리고 토기장의 밖에다 토기 질그릇에다 밖에다가 아름다운 문양을 넣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아주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가마에다 불가마에다가 풀무질을 하는 그 가마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뜨거운 물을 통과를 하죠. 아마 질그릇이 그 통과할 때 감정을 얘기하라고 죽을 맛입니다. 아니면 죽었습니다. 펄펄 끓는 데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마 질그릇 보고 말하라고 얘기한다면 그 소외가 엄청나게 시련이라고 다 말했을 겁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니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변했어요. 아름답게도 예쁘게 제가 빚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크든 작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여러 많은 때로는 질병으로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그렇게 풀무불에 집어넣듯이 우리를 불가마 속에 시련에
불가마 속에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귀한 그릇을 쓰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찌 보면 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가만히 보면 뭐 그냥 주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고,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지, 이런 분들은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뭐 만사형통하고 좋을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거. 성경을 읽어볼 때 어느 누구도 정말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드러난 사람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셉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해서 자기 배다른 형으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고, 전혀 언어를 모르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자기를 유혹하는 그 부인의 그 요청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시련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욥은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분인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예배하고, 그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할까 봐 깨어서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대략 아브라함 시대 비슷한 시대 인물로 이렇게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 전혀 아브라함처럼 어떤 다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점에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만 그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 재앙들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도 엄청난 피부병으로, 악성 피부병 고통을 당하는, 그러면서도 결국 주님을 그런 시련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 가서 주님이 그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것을 알게 하시면서 나중에 시련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복을 누렸다 성경은 말. 우리가 다 그렇게 되리는 않겠지만 욥처럼 그렇게 그것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받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시련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시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사람에게, 그것이 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찌됐든 그런 시련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정금처럼 빚어지죠. 그래서 욥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정금처럼 빚어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옛날 재래식 공법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금을 계속해서 세정할 때, 뜨거운 불에 세정할 때 나중에 뜨거운 불에 세정하면 거기에는 여러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물이 되잖아요. 끓는 물에 이렇게 풍무질하면, 그래서 이렇게 금물을 이렇게 봤을 때 금물에서 이 주인이 대장장이가 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면 그때 중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순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이 순금을 더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옛날 재래식 공법에는 계속 담금질하고 뜨겁게 녹이고 또 담금질해서 거기에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 속에서 그 작업을 하시는 주인의 얼굴이 보이면 이제 됐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빚어가시면서 당금질하시고 낮추시고 또 우리를 빚으시고 낮추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주의 닮은 꼴이 보여지면 주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선하신 주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한 국가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여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8절에 보면
자,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어느 나라, 한 국가의 공동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교회 공동체, 한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 또 우리로 보면 우리 비전 교회의 앞으로 이 공동체의 번영과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향해서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충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백성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들 향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원래 뜻은 뭐였죠? 저들을 복주고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힘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을 해서 세상에서 지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잘났기 때문에 자기를 선택한 줄로 착각하지.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하죠. 이번에도 보세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 보면 아주 교만합니다. 주변에 있는 하마스라든지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서도 아주 총리 나우타냐부터 시작을 해서 말할 때마다 아주 교만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뻔뻔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해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사람은,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들은 수준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교만한 민족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다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가장 삭막한 땅에 사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있고 사시살철 물을 저수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을 저축할 수 없고 저수지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것이 바로 중동이에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살게 하셔서, 이렇게 척박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기 위해서 가장 철학하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처참한, 가장 힘든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건데, 웬걸 이 사람도 어떻게 착각했어요? 착각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려고 했다가 너희가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나중에 말씀하신 거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때로 이렇게 약간 말을 이렇게 언어 유기라고 하죠. 말을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니까 오늘날 카톨릭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카톨릭이 야 그거 봐라, 베드로가 교황 첫 번째 교황이다. 그가 열쇠를 줬기 때문에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하지만, 이 원래 너는 베드로라고 할 때 이 말은 작은 돌멩이를 말합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페트로스, 그래서 작은 돌멩이요. 너는 작은 돌멩이야. 너는 흔들리는 작은 돌멩이야. 그런데 이 반석, 이 견고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할 때 주님 자신인 것처럼 오늘 여기도
너는 베드로 작은 돌멩이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자신의 죽음과 희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느 악한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이 피값으로 산받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그 교회를 번성하시고 악한 세력을 저지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선한 뜻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성도들의 태도가 교회 번성과 충만의 좌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일곱 금촛대는 촛대는 이제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닐고 다니시는 분. 그래서 오늘날 이 지역교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거니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보면 너희가 첫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더 이상 이제 임재하시고 머리로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그냥 사람의 모임이 됩니다.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이 그냥 동회처럼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죠. 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이 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촛대를 옮긴다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서 기본적으로는 주님이 축복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줄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골로새 말한 것처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참으로 주님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붙드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교회를 이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오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해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로 우리를 아까 풀무질하는 것처럼 풀무질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때로 고난으로 주시기도 하고 낮추시고 그리고 빚으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기꺼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 지날수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첫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감격, 주님에 대한 순전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사랑하고 기꺼이 나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흐려지기가 쉽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있으면 자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겸비한 심령으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붙들고 주님이 교회의 참으로 머리시고 주님이 빚어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 영적인 충만과 흐름에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영적인 충만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비한 심령을 갖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섬기고 봉사할 때 주님은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악에서 돌이키면 설령 주님이 어떤 안 좋은 것을 향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더서 안 되겠다 생각할지라도 돌이키면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느느웨 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느느웨 성의 바벨론의 이 느느웨 성이 정말 타락한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에 보내서 요나를 통해서 심판하려고 할 때 그들이 돌이키니까 결국 또 그렇게 악한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다른 잣대로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쉽게 비방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무도 관대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앞서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막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장로 신임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올 초에 성도님들 추천을 받아서 세 형제님, 주기도 형제님, 한광수 형제님, 김흥배 형제님을 장로 후보로서 1년간 시험 기간을 가져서 지금 이렇게 12월 달에 성도들의 신임을 묻기로 했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주기도 형제님을 필두로 해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한광수 형제님 그리고 또 김은배 형제님도 같이 이제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아내와 같이 상의하고 교제하시면서 이그 시험 기간과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연장해서 1년을 더 유예해서 올보다는 내년에 했으면 좋겠노라고 다 동일하게 표현들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뭐 감사가 되는 것은 이 형님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각자 다르게 형제님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만류를 했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서 형제님들이 부부가 서로 논의하고 그러면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이 형제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세 형제님들을 포함해서 감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세 형제님이 주님과 성도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제님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되면 주로 장로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그것을 좀
명예라고 할까요? 이게 뭐 안 좋은 것이지만 장로하는 일을 사모하고 장로와 섬기는 일을 사모하기보다 장로라는 자리를 사모하는 이런 폐단들이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형제님들이 세 형제님들이 자매님들과 상의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유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쉽지만 주님 앞에서 또 양심적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평가하는 지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아주 귀한 태도들입니다. 약점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님들을 보면서 감사됐던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히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면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서 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인격적으로 제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 미성숙하고 부족한 면, 또 가정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연약한 부분이라고 보는 그런 것들, 또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아직은 장로직을 받기에 부담스럽고 또 성도들의 신임을 묻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서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분들을 보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 자세를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 어떻게 보면 혼자라도 세움을 입을 수 있었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연합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교회 연합을 해서 힘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귀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이런 계기를 보면서 형제님들 배후에 있는 자매님들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34, 5년간 이렇게 목회하고 사역을 하고 또 선교지도 있고 여러 가지 걸 보면서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어떤 경우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형제보다도요. 자매가 자기 남편이 장로 되기를 더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부채질하고 막 충동질하고 왜 당신이 저런 형제는 보다 부족한 게 뭐야 막 이러면서 충동질하면서 오히려 막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나중에 뭐 자기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그만 장로직을 물러나겠다고 해도 그것을 만류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이런 참 불미스러운 모습들도 보게 본 적도 있거든요. 오히려 형제님들이 이런 면에서 이렇게 좀 더 자중하고 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매님들이 역할을 또 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런 면에서 자매님들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훌륭한 돕는 배필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 자매가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막 형제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충동질해서 어렵게 하고 자매님들은 서로 자기 남편은 이럴지라도 다른 형제님은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 형제님 아주 우리 가정은 이럴지라도 이 형제님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귀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걸 보면서 진실로 감사 기쁘되었습니다. 이런 면들이 오히려 이렇게 1년 동안 형제님들이 세 형제님들은 이렇게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또 더 배우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선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참 형제님들이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장로직의 자리를 탐하려는 분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보여준 면에서 참 덕을 세우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신뢰하시고 그래서 뭐 지금처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죠. 같이 예배 장로들이라든지 또 집사라든지 또 저들 함께하면서 교회 운영에 계속 모이면서 동일하게 이전처럼 하는 것처럼 계속 하지 공식적으로 장로의 신임을 묻어서 이제 장로라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은 것뿐이지만 지금처럼 하는 것은 여전히 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전혀 이것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어쨌든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참 주님 안에 서로 연합하려고 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라도 보완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오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1년 정도도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선하게 장로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과 상관없이 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영혼들이 더해지고 보태지고 구원받고 주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고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교회의 진정으로 머리가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장로를 세우는 일정을 1년간 진행해 오면서 지금 이렇게 참 형제님들이 자매같이 상의하면서 1년을 더 유의한 기간을 갖게 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더더욱 교회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겸비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이끄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각세의 가정 형제님들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저희 모두에게 선한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늘 조정태 형제님 어머님과 그리고 흉수가 또 이렇게 참석했는데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더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